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들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무겁고 무섭고 심판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고 또 찾는 이가 있지만은 그 길을 들어가는 또 그 길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가 적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좁은 문이, 그 좁은 길이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문, 무서운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고 따라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요 그와 같은 문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가서 배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정말 생명을 걸고 출석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힘이 닿는 대로 물질도 드리고 열심을 내었는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목사님이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웠었는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한 것은 참 귀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열심이었는지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으로, 무서운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의 사도가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그의 계명들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으로 가서 요한 1서 1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 서신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이유,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유가 요한일서 1장 2절과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요한서신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장 2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3절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 서신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의 나타나신 바 된과 연결해서 이제 정말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28장과 3장 3절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 서두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요한 서신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이유, 요한이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된 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초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위로입니다.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이고, 이것이 이 요한 서신을 전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냐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을, 계명의 중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함께 합독했었던 영원한 생명, 확인했었던 주님의 오시는 때에 주시기 위하는 위로,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매일 아침,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제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게 하고 계시다. 그러면 도달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사도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이것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깨닫고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은 또 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정보에만 매어 있으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무거운 것, 무서운 것, 그와 같은 오해되는 계명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슨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정보에 머물러 있고 또 다른 정보, 더 큰 정보, 최신 정보, 새로운 소식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됩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다, 기쁜 것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죄에서,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저들의 죄에서, 수많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도 많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자가 되어진다. 자, 이것을 요한 서신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요한 서신을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된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관객해 되어진, 사귐을 갖게 된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장 1절에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제 요한 1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의미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 주기 원하는 그와 같은 생명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다.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또한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에 대한 것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예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전에 있었던 4장 말씀에서 가르쳐 줬냐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는 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저들을 사랑해라.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된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자이다. 이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한 군데 찾아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과 이제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경 공부의 과정을 수료했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시민이 닿는 대로 봉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다. 그 많은 모든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신앙생활을 가령 들어 이제 한 40년을 했다. 그래도 어둠에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해도 너희는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기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열매가, 그 핵심이, 그 중심이 2장 9절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5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그가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와 있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 악한 영, 결국 사단을 따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 또한 역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 3장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에 속하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인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인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죠. 그리고 결국 살인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시기와 분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이 말씀을 찾아보면은 가인이 자신의 것으로 아우를 섬기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살펴봐야 하시대요. 내가 가인과 같이 혹시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하여 시기하고 있지 않나, 분을 바라고 있지 않나, 성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불공평하게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흐르게 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발을 씻기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아무리 백날, 아무리 수십 년 예배해도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을 못하고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다. 사랑한 자, 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5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계명들,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주일 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예배하기 위하여서. 또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화면 앞에, 때로는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었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 서신이, 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잃지 말아야지 되는,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되는 정말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게의 중심이 영원한 생명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바쁘다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다 보면은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중심이 절대 옮겨지지 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미혹받은 자들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이것의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의 가르침 바대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으로 나와서 어느 길이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담대히 주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길인지를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못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이제 오해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무게의 중심을 절대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고 사랑의 사도가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의 사도가 전했었던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 계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20절 2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5장 3절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그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요한이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던 마음과 똑같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었던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듯이 이미 많은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주오실 그날에 담대히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였을 때에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이 무겁다. 그의 계명들이 어렵다. 그의 계명들이 두렵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고 요한이 그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나에게서 난 자들이 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요한도 이것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독했었던 말씀 그대로 요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시지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의 안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 길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를 높이게 돼요. 우리 교회만 자꾸 높이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이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자분들도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그 사역자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선지자가 아니면 구원의 길에 갈 수도 없고 구원의 문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들. 이것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미혹의 말씀인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아야 될 자리고 그 배우지 말아야 될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우리 목사님에게만
이 사역자에게만, 이 선지자에게만 말씀이 있고, 한국의 교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교회들이고,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길에서 떠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돌이켜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을 위하여서 국률로 이렇게 사랑의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났어. 우리 교회에만, 이 목회자에게만, 이 선지자에게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이리로 와. 이것이야말로 미혹이고, 이것이야말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경고한 조심해야 될, 분별해야 될 적그리스도고 거짓의 영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 심판하기 위함이겠어요? 잡아. 말씀의 기준이 딱 이러니까 너희들은 다 이제 심판받아야지 돼.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했어. 이거를 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미혹된 자들,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사역자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빛의 길에 서지 못하여 여전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오해하여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여러분이 이 요한 서신의 말씀으로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살릴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전하고 있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두렵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을 들추어내면서 그것도 못 꺼냈으면서 신부가 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오해하게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나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이, 사랑의 사도가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협박하고 있나요? 어디서 겁을 주고 있나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랑의 사도도 그 사랑 가운데에 견디고 있었고, 자신과 함께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위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말씀이네. 또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네. 같은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지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라고 할 만큼 사실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지금 정말 난리와 난리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전날에는 30도를
오르내리던 날씨가 다음 날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하루 만에.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이제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죠. 뉴스를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니 하루에도 몇 가지씩 몇십 가지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8월 10일 날 우한 입국을 허용한 거 알고 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우한이 어떤 곳인가요? 우한 폐렴 시작된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예 이제 직항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외교부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에 전화를 해서 대표 번호밖에 안 나오고 자꾸 이제 교환망 연결이 돼서 또 어떻게든지 검색을 해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관계된 당사자에게. 아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직항을 연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간의 감염이 뭐 지난 얼마 동안에 나오지 않아서 직항을 열었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했더니 그 질문을 받은 분이 웃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의 심령이 너무나도 상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심령이 상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로하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지, 이걸 안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정말 성도님들에게 매일 점검해야 될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비유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에게 이제 주신 은혜의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더라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 위치에서 뭐 교회에서나 병원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좀 많은 시간 그 시설을 관리하는 위치에서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게 뭔가 하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딱 일치하는 것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시설 관리자가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일 점검 일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중요한 위치를 날마다 체크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순찰을 돌면서. 저도 이제 그거를 매일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시설 팀장을 하면서 매일 시설 일지를 점검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거 다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을 점검해야 될 부분을 어느 날 빠뜨렸어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그 급식실에 온수를 제공하는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뭐 날마다 돌아가는 보일러가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하고 매일 점검하다가 그날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점검을 딱 하루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급식실에 온수가 제공되지 못해가지고 급식이 제때 나가지 못하는 아주 큰 그 불상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은 제가 그렇게 이제 시설팀장으로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그 이제 소장님이란 분이 있는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딱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회 점검 밀지 가져와 보라. 뭐 딱 걸린 거죠, 말 그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 핑계하고 변명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매일 점검하다가 오늘 아닌데 그날 터졌습니다. 이런 소용이 없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빵빵 터져서 이 정말 점검자가 왔을 때 난처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는 그때를 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흐르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과 같이 이 요한 1서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의 앞에 선 모습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인과 같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아시느니라. 그리고 5장 3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면 요한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못을 박는다고 할까요? 확실하게 더 깊이 새기는 말씀들을 전하면서 요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날마다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가인과 같은 자가 아니요 사랑의 사도의 모습과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미혹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라며 전하였었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이 말씀을 날마다 점검하고 붙잡아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에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